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가 기도와 전도를 회복하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 매일 기도하기,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기,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기, 태신자를 교회로 초청하기, 이것을 실천 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천 사항들을 좀 열심히 지키는 그런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혹 정하지 못하셨다면 정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시고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이상 기도하는 운동에 동참하십시다. 30분 기도가 힘드신 분은 나누어서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훈련을 한다 생각하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일을 태신자 작정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지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섬길 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를 그냥 생각 없이 정하지 말고 일을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나의 전도 대상자로 삼아서 기도하고 1년 동안 섬길까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일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2월 첫째 주일날 우리의 전도 대상자 태신자를 작정하십시다. 그리고 전도해야 할 대상자가 정해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 사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안에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사람을 꼭 한번 교회로 초청하십시다. 자, 이렇게 함으로 2023년에는 기도와 전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세상 속에서 직장 안에서 저 사람 너무 상종하기 싫어,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살피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전도를 위한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해야 할 성도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불신자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불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즉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불신자를 대할 때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에 따라 처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불신자들과 만나 교제를 나눌 때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지 아니하면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을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와 교제를 나눌 때 지혜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를 따라서 교제를 나누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와 교제를 나누되 결코 세상에 속한 행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신자와 교제를 나누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불신자와 교제를 나누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불신자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인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었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었고 여러 사람에게는 여러 모습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죄 짓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건 잘못된 행동이에요. 바울은 여러 모습의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세상에 속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결코 거룩함을 깨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 모양으로 다가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함과 상관없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을 대할 때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지만 지혜로 행하였습니다.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를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혜를 따라 행동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모양의 사람을 만났지만 세상에 속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거룩함을 유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옥에 갇혔어도 기뻐하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독려하는 삶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2023년 우리는 전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을 만나야 돼요. 불신자와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를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지혜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불신자들은 모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러니 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맞아. 그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인 줄 알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이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역경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보여주어야 돼요. 두렵고 힘든 상황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모습들, 오히려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를 따라 행해야 돼요. 지혜를 따라 행해야 합니다. 불신자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지혜로 행하려면 지혜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들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유지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우리 안에 지혜가 충만하게 돼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경이 보여주는 삶의 원리로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만 구별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3일 며칠 전이죠.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발표한 연구 여론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미국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작년도 2022년도 9월 달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지난 3일 날 공개했습니다. 자, 그 결과를 공개한 것을 보니까 미국 기독교인 65%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44%는 하루에 한 번, 그리고 21%는 한 번 이상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그렇게 답변했답니다. 나머지 기독교인 역시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시간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1% 미만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통계상에서 주일 성수를 더 잘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 달에 4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2번, 3번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보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더 읽고 더 묵상하는 열심이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통계를 볼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성도로 하여금 성도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매일 하루 한 번 이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이 주일 성수를 더 잘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해요. 그런데 이들과 교제를 나누면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를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 즉 지혜를 따라 행동하려면 성경에 기초한 원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야 돼요.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평성한 교제를 나누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유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를 해야 하는 성도들은 왜 지혜를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어찌하여 전도를 해야 하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나눌 때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를 따라 행동해야 하는가?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지혜로 행해야 할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세월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뜻은 한정된 얼마의 시간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적절한 시간, 가장 좋은 기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카이로스의 의미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적절한 전도의 때,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5절의 세월의 의미가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기회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아끼라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것의 뜻은요, 돈을 주고 시간을 산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 의미를 우리는 아끼라라고 번역을 했어요. 돈을 주고 가장 적절한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본문의 5절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내 시간, 내 물질, 내 섬김을 대가로 지불하고서 복음을 전할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지혜로 행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를 따라 행동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품게 만들어야 되냐? 예수 믿는 자들은 참 정직하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참 믿을만 하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문제 앞에서 어찌 저렇게 평화로울 수 있지? 예수 믿는 자들은 어찌 저렇게 거룩할 수 있지?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사랑으로 섬기고 있네. 이런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혜를 따라 행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마음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기억하세요.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살아 만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를 따라 행동하십시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참 전도해야 하는데 이 전도를 위해서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우리 모두가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이 언어 생활은 전도를 위한 성도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말이 실수가 많은 자들이에요. 지혜롭지 못하여 의도하지 않게도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의 입에서 음담 패슬이 나오고 그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오염시키고 뒷담화, 정죄, 판단, 거짓말, 상처 주는 말,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언어 생활로는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이런 우리의 언어 생활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언어 생활의 두 가지 원칙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의 말은 마음의 상태의 영향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히 부패했던 마음을 가졌던 자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부패한 마음의 영향이 아닌 거룩한 성령님의 영향을 쫓아서 우리의 입의 말이 거룩한 말이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이 부패한 마음의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상처 주는 말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죄를 짓는 말이 나오고 복음의 문을 닫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가슴에 충만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회의 자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만들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로도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바울이 제시한 언어 생활 두 번째 원칙은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말하라는 겁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말은 어떤 것일까요? 위로하는 말, 격려의 말, 소망을 품게 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이런 말들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얻으려면 전도 대상자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을 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 앞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뒷담화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만 한다면 어찌 전도할 기회를 얻겠어요? 어찌 세월을 아낄 수 있겠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열심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할 겁니다. 마음을 분주하게 만든다든지, 피곤함을 핑계로 삼게 한다든지,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핑계 삼아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다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방해에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우리는 이런 방해를 극복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였어요. 즉 성경에 기초한 생활 원리를 따라 행동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을 주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감동을 주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십시다.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하십시다. 이런 삶을 살려면 명심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고 힘써 은혜의 자리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전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합시다. 예배의 자리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적극 참여하세요. 기도회의 자리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참여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지혜로 세월을 아끼고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가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삶을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삶을 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